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믿음의 대화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교훈 뽀개기에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질문 뽀개기에서는 나를 바꾸는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포개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추시고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죠.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시란 말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중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시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배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오는 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했겠죠. 그때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뜬금없는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의 말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죠?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예수님께서 재판 당하시던 날 밤에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 예수님처럼 재판 당할까봐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여전히 인간이었고 부족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능력 대신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의 선언은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해줍니다. 걷고 뛰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성전 앞에서 있던 사람이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평생을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대화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교훈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두 번째 교훈과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말하게 되거든요. 부디 여러분의 대화 주제가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교훈이에요. 11절에 보면요, 치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을 살리셨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베드로가 끝까지 주목한 것은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분이 예수님이었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제자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신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다른 것들에 뺏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